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역사를 이야기할 때 크게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성취되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는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보는데, 자, 맨 먼저 창세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창세기에서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자, 땅과 자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두 가지 요소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토와 국민.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땅과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누가 이어받아요? 이삭이. 그렇죠? 창세기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누구를 생각을 하고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롯을 염두에 두고 함께 나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롯이 떠나게 되죠. 그래서 롯이 떠난 다음에 또 이스마엘을 또 낳게 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고 그 약속을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그 약속을 물려받았어요? 야곱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한, 영토와 국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안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 안에서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이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광야를 지나서 아직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른 많은 그 시중에 있는 책들이 뭐 창조 시대, 뭐 홍수 시대, 족장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시대적으로 구분을 하는데, 저는 그런 시대적인 구분보다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중심으로 이것을 펼쳐져 나갑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고,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야기고. 자, 그럼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는 뭐겠습니까? 약속의 땅 땡땡, 약속의 땅에서. 그렇죠? 이제 여호수아에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약속의 땅에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은, 이 사사시대 때는 여호수아의 그 땅을 정복했지만은 사사시대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 땅을 완전히 차지했나요? 불완전했나요? 불완전했죠. 왜 불완전했습니까? 이웃나라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백성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완전한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만드는 계기가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왕권의 형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이제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서부터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역사의 흐름은, 두 번째 중요한 역사적인 흐름은 다윗의 왕권의 약속입니다. 자, 사무엘서 안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사무엘서에서는 왕권의 형성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고, 그래서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왕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왕권의 형성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왕이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왕권의 땡땡,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왕권의 흥망이다. 왕권의 역사라고 보셔도 좋겠고요. 제가 왕권의 흥망이라고 한 이유는, 자, 다윗 이후로 솔로몬 때 나라가 크게 부흥하고 번영하였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분열되어지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결국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보여주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나라가 망한 것은 보통 그냥 일반 한 나라에 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위기,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 보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안에서 보여지는 것은 왕권의 땡땡, 왕권의 회복이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회복되었느냐? 회복되지 못했죠. 왜? 다시 이 나라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이루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자, 복음서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과 또 서신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 나라의 땡땡,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땡땡, 완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왕의 왕 만주로 오셔서 모든 세상의 군왕, 그 세상의 권세들은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 세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 땅과 자손의 약속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맨 먼저 땅과 자손의 약속,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에서. 자, 다윗의 왕권의 약속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왕권의 형성, 왕권의 흥망, 왕권의 회복. 이렇게 구약 성경의 큰 이제 흐름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대와 지리. 갑자기 이제 좀 머리가 좀 지끈지끈해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이 역사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연대를 기억하시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배경을 이해하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연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오늘 연대와 지리에 대한 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에스더까지 이제 일부 아브라함의 언약의 역사를 이제 월요일 날 볼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역사는 직선입니다. 불교의 역사관은, 불교의 시간관은 원이죠. 계속 도는 겁니다. 끊임없이 도는 겁니다. 나 기독교의 시간관, 역사관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시간이 종말을 향하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연대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구분되어지죠. BC는 무엇의 약자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AD는 아노 도미니에서 주의 해. 보통 연대를 이야기할 때 누구 왕 몇 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러하고 또 이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도 그러하고. 자, 그래서 AD 아노 도미니 주의 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그 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창조의 연대는 언제쯤일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그 누가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이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창조의 연대를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좀 할 일이 없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금광교회를 찾아오기 위해서 뭐 지금이야 이제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서 나오지만은 옛날 같으면은 아마 우리 김 목사님 저한테 약도를 그려서 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약도를 그리면은 이제 큰 길, 그렇죠?
모든 길들을 다 그리지 않고 큰 길, 무슨 도로를 타고 여기서 좌회전해서 어디서 이렇게 들어와라. 자, 그럼 그 그림이 제가 딱 받아봤을 때 그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사실이 아닐까요? 그게 오류가 있을까요? 오류가 없을까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걸 받아보고 나서 제가 이게 이 거리를 보니까 이게 그림을 잘못 그렸는지 뭐 틀리게 그렸는지 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약도를 주는 목적은 여기까지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필요한 것만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막 계산해 가지고 뭐 BC 이 창조과학회 이분들이 하시는 주장하시는 얘기가 창조의 연대는 BC 4000년 또는 4150년 별로 이렇게 믿음은 가지 않습니다. 하여간 창조의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역사를 알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다윗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해요. 자, 그럼 아브라함의 연대는 언제인가? 또 다윗의 연대는 언제인가?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땅과 자손의 약속을 받았고 다윗은 왕권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이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된다고 그랬는데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연대는 언제인가? 또 다윗의 연대는 언제인가?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좀 복잡하지만은 자, 보통 솔로몬, 이 아수르 왕들의 연대하고 또 이스라엘의 왕들의 연대를 비교해 가지고 이제 연대를 측정하는 좀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모르시더라도 보통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때가 솔로몬 4년 그래서 966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니 출애굽한 때부터 480년이라. 근데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산 것이 애굽에서 몇 년간 살았어요? 430년.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어요? 100살. 이삭은 몇 살 때 야곱을 낳았어요? 60살. 뭐 잘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셔도 되는데 이런 근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몇 살? 바로 앞에 가서 내가 몇 살입니다. 130살 하죠. 그걸 합치면 290. 그래서 290 합치고 그다음에 430 합치고 480 합치고 그래서 966년에서 이렇게 다 합치면은 아브라함의 연대는 대략 2166년이 나옵니다. 복잡하죠? 적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면 공익 광고하는 것 같은데. 자, 2160년을 기억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연대는 대략 2000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연대는 2000년이다. 자, 그리고 나면은 다윗의 연대는 몇 년일까요? 아까 솔로몬의 연대가 966년 성전을 건축했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연대는 대략 1000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연대를 외우는데 골치 아플까봐 이 중요한 인물들을 1000년마다 한 명씩 보내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BC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시고 다윗을 보내셔서 왕권의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1500년과 500년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1500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출애굽. 아까 1446년 그래서 BC 1446년에 출애굽이 있었고 500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이 포로 귀환의 그과 출애굽의 사건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출애굽과 포로 귀환의 공통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노예로 또는 포로로 압제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는 민족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출애굽과 포로 귀환. 자, 나머지 구약의 역사는 이 기준으로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창조 이후로 백성들이 사람이 타락하여서 또 죄가 관영하여서 홍수가 나고 홍수가 난 이후로 바벨탑을 쌓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서 2000년부터 1500년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들이 크게 번성한 거죠. 1500년부터 1000년 때까지는 어떤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정착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00년경에 다윗의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500년 때까지는 이제 바로 이 왕정의 역사가 진행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이 분열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722년에 이것을 제가 우리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기억하기 쉽도록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다가 하나님 앞에 치리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유다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죄를 짓다가 바벨론으로 다 팔려갔어요. 그래서 5, 8, 6 몇 년이에요? 586년에 남쪽 유다마저 멸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멸망한 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의 조서가 내려지고 포로로 귀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에서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1차 귀환이 538년, 2차 귀환이 458년, 3차 귀환이 444년. 이거 여러분 알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만큼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대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2000년, 1500년, 1000년, 500년 그리고 땅과 자손, 왕권의 역사 이렇게 핵심적인 요소들만으로 여러분 연대를 쭉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네, 평소에 좀 잘 정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일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쉽게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후로 이제 지도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지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나중에 하고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500년 이후의 역사는 바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재건하는, 그래요? 나라를 재건을 하고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나타난 그 선지자의 연대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아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연대가 몇 년이라고 그랬었어요? 722년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호세아나 아모스 또 요나 같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780년, 아모스는 760년, 호세아는 750년 대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연대는 800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마지막 그 말라기까지 하면 400년. 그래서 800년부터 400년까지 선지자들의 역사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목요일과 금요일 날 이 선지서들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이해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근차근 공부를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라마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큰 그림을 보여드렸었고요. 이제 내일부터 차근차근 드라마가 보여지게 되는데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또 마지막까지 어떻게 완성되는지 꼭 이제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